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이 새벽 주께 나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됨을 다 맡겨드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이 한날을 살고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통독 새벽 기도의 16일차 출애굽기 34장에서 38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34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월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회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4발 위에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리는 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34장부터 38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34장으로 돌아오셔서 34장 말씀서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밑줄 그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34장입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모세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했던 백성들의 망령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자, 이제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을 세우고 그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씩이나 금식을 했던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을 받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은 생명까지도 걸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표현입니다. 진멸해버리겠다는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까지 기도했던 모세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돌판 2개를 준비하여 시내산에 오릅니다. 이번에는 40일을 금식합니다. 목숨을 건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한 모세의 간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합니다. 29절과 30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29절을 보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얼굴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 얼굴에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환한 마음이 얼굴로 표현되길 축복합니다. 35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35장
이번에도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지난번처럼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전하였습니다. 1절 말씀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상상해 보십시오. 40일을 금식한 모세입니다.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음식 먹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은 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 3절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2절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3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라고 하는 표현을 잘못 해석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말씀은 진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쉼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야 삽니다. 잠을 자는 동안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통해 사람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래야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유대인 율법 교사들이 안식일에 담긴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법으로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법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 준비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만든 예배당입니다. 이제 9절 중간중간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21절 말씀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22절 말씀에서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여기에 밑줄 그으시고 29절 말씀으로 보시면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5절에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 21절에서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에서는 마음에 원하는 남녀, 29절에서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 말씀들에서 초점은 예물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마음에 감동된, 자원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의 참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동된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으면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감동되면 일을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자, 36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36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지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성경에서 뼈와 같은 말씀입니다.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뼈가 없으면 몸을 지탱하고 서 있을 수 없듯이 뼈와 같은 말씀에 담긴 뜻은 매우 깊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독 과정은 뼈를 우려내 양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부터 먹기로 했기 때문에 성막의 제작 과정에 담긴 깊은 말씀들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제 36장을 보겠습니다. 36장의 2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2절 말씀은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단히 중요한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머리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또 겸손하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읽은 35장에서도 또 지금 36장에서 계속 보게 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와서 일하길 바라십니다. 더욱이 성막을 만드는 일은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된 자가 와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이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일산원광교회 안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 주의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37장을 보겠습니다. 37장에서는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갈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만들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읽어드리는 곳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2절 앞부분에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6절 말씀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11절 순금으로 싸고, 17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26절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순금으로 만들거나 순금으로 감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의 거룩한 기구들은 순금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감쌌습니다. 하나님이 금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금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성소의 기구들을 순금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감싼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지성소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순금으로 만들거나 순금으로 감싸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8장의 말씀입니다. 38장은 지성소 바깥, 즉 성소에 들어갈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 성막 울타리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38장에서는 1절 상반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번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양과 소와 염소 등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법, 즉 번제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의 재료로 조각목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조각목은 조각이 나 있는 나무가 아니라 시띠나무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닙니다. 시띠나무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얼마나 그 나무가 단단하고 가지 끝이 대바늘처럼 딱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각목, 즉 시띠나무는 목재로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생명력을 이어갈 만큼 강인하고 단단한 나무라는 점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뿐 그 자체로는 볼품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각목으로 성막에 많은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37장에서도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팎에 금을 쌌습니다.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감쌌습니다. 분향당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감쌌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길게 쭉 뻗어 목재로 가장 사랑받는 백향목이나 멋진 종려나무로 이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막에 이런 나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사 백향목과 종려나무와 기타 더 좋은 나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조각목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는 견고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엘리트보다 겸손한 보통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능력이 모자라고 실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능력이 모자라고 실력이 부족해도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면서 조각목을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조각목같이 쓸모없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의 기도가 항상 흘러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밑줄을 그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에 담긴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에 하나님 새벽을 밝힙니다. 새벽에 도우시겠다 말씀하신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셔서 놀라운 신유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조각목 같은 인생을 택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